수많은 대화가 넘쳐나는 시대,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쉼없이 말씀하시는 그분께는 얼마나 적게 이야기하는지 문득 놀라게 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메시지와 알림, SNS 게시물 속에서 우리는 디지털 언어에는 유창해졌지만 성령과의 대화에 초대받을 때면 어색한 침묵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하루에도 100번씩 메시지를 보내고 전문가처럼 세련된 이메일을 작성하며 심지어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이와 열정적으로 토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께 말을 걸어야 할 때면 우리는 주저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경외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에서 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타오르는 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에게 말을 걸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심장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성령께 올바로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신비가들만의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며 은총을 나누는 작은 행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을 기도로 채우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이제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대해 단 하나의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만남의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혼돈 위를 맴도는 바람으로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는 숨결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머리 위에 머무는 불꽃으로 말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 우리 곁에 현존하시며 힘을 주시는 거룩한 인격체이십니다. 매주 미사 때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성령을 믿나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저 단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실제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한 본체이신 하느님이시며 그들을 완벽한 친교 안에서 하나로 묶는 바로 그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나 시적인 관념이 아니라 선물로서의 사랑, 현존으로서의 사랑이며 우리를 하느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친교로 이끄는 힘으로서의 사랑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삼위일체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성령은 우리 기도의 수신자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의 순결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올리시고 빚어내시며 우리 안에서 친히 기도하십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청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이 진리는 시적인 감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실제 경험입니다. 만약 하느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적이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이미 당신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분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해답은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성령께 올바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성모 마리아의 자세와 같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바로 이 신뢰가 영혼을 거룩한 대화로 열어줍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첫 번째 응답이 되게 하십시오. 성모님처럼 산다는 것은 주도권을 잡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명 안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예는 결코 수동적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마음의 용감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적 자세는 성령을 알고자 갈망하는 모든 영혼에게 필수적입니다. 그 시작은 침묵입니다. 텅 빈 공허함의 침묵이 아니라 기대로 가득 찬 풍요로운 침묵입니다. 소음으로 가득한 우리 세상에서 이러한 고요함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수많은 성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성령은 침묵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십자가의 성유하는 일을 침묵하는 사랑의 언어라 불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열리고 영혼은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말은 나중에 따라올 수 있지만 진정한 시작은 조용한 신뢰입니다. 성령과 대화한다는 것은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고 은총이 머물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영혼은 불안한 영혼이 결코 들을 수 없는 것을 듣습니다. 물론 교회는 말을 결코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성가, 자연스러운 부르짖음, 그리고 성경 말씀은 시대를 관통하는 신앙인들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기교에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순명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발휘됩니다. 현대의 대화는 종종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목표를 갖습니다. 기도에서조차 우리는 말을 꾸며내려는 위험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령은 잘 다듬어진 말을 통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통해 움직이십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기도에는 고상한 표현이 없었습니다. 오직 부서진 마음에서 나온 외침뿐이었습니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는 하늘의 무게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 기도가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완벽함이 아닌 정직함, 꾸밈이 아닌 진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나약함에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해 보내진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가 감히 진실해질 때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시편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은 울고 분노하고 경탄하고 찬미합니다. 기쁨과 고통, 희망과 두려움, 인간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로 그곳, 우리의 온전한 인간성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고독과 의심이라는 병에 시달리는 이 시대에 그 진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느님께서 부재하신다고 느끼고 어떤 이들은 그분께 말 거는 법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 침묵 속으로도 들어가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 속에서, 말하지 못한 슬픔 속에서 눈물과 함께 속삭이는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십자가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심을 보여줍니다. 부활은 고통이 결코 승리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약속의 숨결이 되어 살아계시고 가까이 계시며 어둠 속에서도 타오르십니다. 그분께 아주 희미하게라도 말을 거는 것은 우리 내면에 숨겨진 장소로 불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깨우는 불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초대입니다. 더 나은 말이 아니라 더 깊은 순명을,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진실한 마음을, 그분을 안으로 모셔 드리십시오. 당신의 정직함이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순명이 당신의 애가 되게 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 신앙은 우리를 삶 속으로 더 깊이 밀어넣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아름다움, 그 혼돈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이미 그곳에 계시며 혼돈 위를 맴도는 바람처럼 움직이시며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과의 대화는 우리를 삶에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숙이 끌어들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단순히 천상의 환심만이 아니라 나무 아래를 걷는 순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 낯선 이의 눈물, 혹은 고요한 기도의 순간처럼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지혜로운 어머니인 교회는 이 대화를 살아있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특히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와 같은 성사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모든 미사에서 사제는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성령을 청합니다. 그리고 고해성사에서 성령은 우리의 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상처에 자비의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만남입니다. 성경 또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 페이지들을 통해 숨쉬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가르치고 바로잡으며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즉 거룩한 독서는 성경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천천히 읽고 깊이 들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먼저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듯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여기에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알아차리고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성경이 당신에게 말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성사를 받으십시오. 성령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고립에서 벗어나 더 깊은 관계로 이기심을 녹이고 타인에게 우리를 열어주는 친교로 이끌리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과의 진정한 대화는 결코 우리 자신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이웃에게 닿는 사랑으로, 세상의 정의와 치유를 향한 갈망으로 흘러넘칩니다. 성령은 단지 위로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고통받는 세상을 위한 은총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파견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행동에 나섭니다.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고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저항에 맞서고 믿음으로 고난을 껴안습니다. 한때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이 변화는 개인의 힘이나 현란한 말솜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삶을 바꾸는 예라고 응답했을 때 타오른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께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이에게 하듯 정직하고 솔직하게 꾸밈없이 말합니다. 답을 모를 때조차도 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듯 신뢰를 갖고 말합니다. 때로는 불확실하지만 언제나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순례자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귀 기울입니다. 성령은 바로 지금도 당신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 숨결의 리듬 속에서,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 속에서,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서 성체성사의 빵을 나눌 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성모 마리아의 영원한 노래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가 그분의 불꽃과 숨결에 우리 자신을 열어젖히기를 빕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은총으로 빚어진 삶으로 말하게 되기를 빕니다. 성령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성령께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상력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단지 데이터와 사실의 집합이 아니라 은총과 목적으로 가득 찬 하느님의 현존으로 충만한 곳으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전환은 쉽지 않습니다. 의심과 물질주의로 형성된 현대적 사고방식은 종종 우리가 세상을 거룩한 곳으로 보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다르게 봅니다. 모든 순간에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신 표징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봅니다. 그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아야 합니다. 거룩한 장소뿐만 아니라 기차 안, 병원, 사무실, 학교 등 평범한 장소에서 모든 인간적인 만남 속에서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제자들을 개인적인 황홀경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군중 속으로, 도시의 심장부로, 세상 속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성령은 물리적인 세계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시대에 성령께 올바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신비와 교리를 함께 담는 언어를 회복해야 합니다. 신비 없는 교리는 메마른 논리가 되고 교리 없는 신비는 모호한 감정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 둘이 함께할 때 명확하면서도 경외심으로 가득 찬 신앙을 형성합니다. 성령은 그저 부드러운 위로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대화할 때 우리는 배움에, 교정에,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을 길에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깊이 빚어냅니다. 참된 진정성은 그리스도께 뿌리 내릴 때 가능하며 성령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 즉 교만, 두려움, 자기중심성을 태워 없애고 아버지의 자녀라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그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다시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십니다. 빛뿐만 아니라 온기를, 진리뿐만 아니라 자비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견진성사에서 교회가 신자에게 거룩한 기름을 바르며 성령의 7가지 은사, 즉 지혜, 통찰, 의견, 용기, 지식, 공경, 경외를 청하는 이유입니다. 이 은사들은 독실한 소수를 위한 추가 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위한 거룩한 양식입니다. 성령께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평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증거, 그리고 변화를 위한 불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불의 심장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감상이나 방종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선포했듯이 성령은 바로 그 살아 숨쉬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말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내어줌에 사로잡혀 성부와 성자 사이의 거룩한 흐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드리는 참된 기도는 결코 정체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움직여야 합니다. 밖으로 흘러넘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턱을 넘어 이웃의 필요와 세상의 아픔 속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성령은 깨어진 결혼 생활 속에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거리에서 병든 이와 갇힌 이들의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에 현존하시며 조용히 재촉하고 부드럽게 치유하며 맹렬하게 희망의 불을 지피십니다. 성령께 말을 건다는 것은 거룩한 용기를 내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에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무엇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디로 따라가야 합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아직도 어떤 우상을 보호하고 있는가? 어떤 상처를 숨기고 있는가? 어떤 위험을 피하고 있는가?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더 깊은 자유와 순명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들을 혼자 마주하지 않습니다. 식별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의 과업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펼치고 마음을 열고 시대를 초월하여 울려 퍼지는 성인들의 지혜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언제나 신자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예는 구원의 역사를 바꾸었고 베드로의 환신은 부족의 벽을 허물었으며 바오로의 추락은 선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세상에 불을 붙였고 그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이끌림이 나를 더 큰 겸손과 신실함, 자비로 이끄는가? 나를 교회 공동체에 더 가깝게 묶어주는가? 아니면 고립으로 밀어넣는가? 성령은 장벽이 아닌 다리를 놓으십니다. 분열이 아닌 일치를 이루십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로 돌아옵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 본향으로의 귀환으로서 말입니다. 성령께 말씀드리는 것은 거룩한 친밀함의 문턱을 넘는 것입니다. 이는 후퇴가 아니라 가장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진리, 즉 우리가 친교를 위해 창조되었고 성령이 바로 그 순결이라는 진리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속삭이는 모든 기도, 오소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단순한 문구 이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초대를 드리는 것이고 결코 멀리 계시지 않은 성령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당신의 숨결보다 더 충실하게 유창함이 아닌 정직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이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슬픔이 시편이 되고 당신의 기쁨이 찬가가 되며 당신의 일이 전례가 되게 하십시오. 성령은 성경과 성사 안에서뿐만 아니라 당신 하루의 모든 숨겨진 틈새에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치유하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이 떠오르지 않고 기도가 메마르게 느껴질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기도 안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순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으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수치심을 주지 않으시고 성화시키십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말씀하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언제나 당신 숨결의 리듬 속에서, 갈망의 아픔 속에서, 동트기 전의 고요함 속에서, 하늘을 품은 성체의 침묵 속에서 말없이도 말씀하시고 그분이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그분의 메아리가 되고 당신의 이야기가 그분의 증거가 되며
당신의 존재가 그분의 거처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갈망하시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성인을, 잘 다듬어진 연기가 아니라 불타는 마음을.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기도 안에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들음 안에서 따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따름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말이 찬미가 되고 모든 갈망이 사랑으로 당신의 이름을 처음 속삭이셨던 그분의 영원한 포옹 속으로 녹아드는 그날까지 변화되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불꽃으로 만들어주소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영원한 사랑의 교환 속으로 성령 그 자체이신 은총의 끊임없는 흐름 속으로 이끌리게 하소서. 그리고 그 거룩한 흐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할 것입니다. 깊이 사랑받고 목적을 갖고 창조되었으며 안전하게 품에 안겨 있음을.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탐구와 고요함 끝에 우리는 폭풍이나 불길 속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그때, 오직 그때에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수많은 대화가 넘쳐나는 시대,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쉼없이 말씀하시는 그분께는 얼마나 적게 이야기하는지 문득 놀라게 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메시지와 알림, SNS 게시물 속에서 우리는 디지털 언어에는 유창해졌지만 성령과의 대화에 초대받을 때면 어색한 침묵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하루에도 100번씩 메시지를 보내고 전문가처럼 세련된 이메일을 작성하며 심지어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이와 열정적으로 토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께 말을 걸어야 할 때면 우리는 주저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경외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에서 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타오르는 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에게 말을 걸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심장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성령께 올바로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신비가들만의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며 은총을 나누는 작은 행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을 기도로 채우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이제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대해 단 하나의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만남의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혼돈 위를 맴도는 바람으로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는 숨결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머리 위에 머무는 불꽃으로 말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 우리 곁에 현존하시며 힘을 주시는 거룩한 인격체이십니다. 매주 미사 때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성령을 믿나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저 단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실제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한 본체이신 하느님이시며 그들을 완벽한 친교 안에서 하나로 묶는 바로 그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나 시적인 관념이 아니라 선물로서의 사랑, 현존으로서의 사랑이며 우리를 하느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친교로 이끄는 힘으로서의 사랑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삼위일체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성령은 우리 기도의 수신자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의 숨결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올리시고 빚어내시며 우리 안에서 친히 기도하십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청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이 진리는 시적인 감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실제 경험입니다. 만약 하느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적이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이미 당신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분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해답은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성령께 올바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성모 마리아의 자세와 같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바로 이 신뢰가 영혼을 거룩한 대화로 열어줍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첫 번째 응답이 되게 하십시오. 성모님처럼 산다는 것은 주도권을 잡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명 안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예는 결코 수동적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마음의 용감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적 자세는 성령을 알고자 갈망하는 모든 영혼에게 필수적입니다. 그 시작은 침묵입니다. 텅 빈 공허함의 침묵이 아니라 기대로 가득 찬 풍요로운 침묵입니다. 소음으로 가득한 우리 세상에서 이러한 고요함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수많은 성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성령은 침묵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십자가의 성료하는 일을 침묵하는 사랑의 언어라 불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열리고 영혼은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말은 나중에 따라올 수 있지만 진정한 시작은 조용한 신뢰입니다. 성령과 대화한다는 것은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고 은총이 머물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영혼은 불안한 영혼이 결코 들을 수 없는 것을 듣습니다. 물론 교회는 말을 결코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성가, 자연스러운 부르짖음, 그리고 성경 말씀은 시대를 관통하는 신앙인들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기교에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순명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발휘됩니다. 현대의 대화는 종종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목표를 갖습니다. 기도에서조차 우리는 말을 꾸며내려는 위험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령은 잘 다듬어진 말을 통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통해 움직이십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기도에는 고상한 표현이 없었습니다. 오직 부서진 마음에서 나온 외침뿐이었습니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는 하늘의 무게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 기도가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완벽함이 아닌 정직함, 꾸밈이 아닌 진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나약함에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해 보내진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가 감히 진실해질 때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시편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은 울고, 분노하고, 경탄하고, 찬미합니다. 기쁨과 고통, 희망과 두려움, 인간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로 그곳, 우리의 온전한 인간성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고독과 의심이라는 병에 시달리는 이 시대에 그 진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느님께서 부재하신다고 느끼고 어떤 이들은 그분께 말 거는 법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 침묵 속으로도 들어가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 속에서, 말하지 못한 슬픔 속에서 눈물과 함께 속삭이는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십자가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심을 보여줍니다. 부활은 고통이 결코 승리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약속의 숨결이 되어 살아계시고 가까이 계시며 어둠 속에서도 타오르십니다. 그분께 아주 희미하게라도 말을 거는 것은 우리 내면에 숨겨진 장소로 불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깨우는 불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초대입니다. 더 나은 말이 아니라 더 깊은 순명을,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진실한 마음을, 그분을 안으로 모셔 드리십시오. 당신의 정직함이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순명이 당신의 애가 되게 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 신앙은 우리를 삶 속으로 더 깊이 밀어넣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아름다움, 그 혼돈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이미 그곳에 계시며 혼돈 위를 맴도는 바람처럼 움직이시며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과의 대화는 우리를 삶에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숙이 끌어들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단순히 천상의 환심만이 아니라 나무 아래를 걷는 순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 낯선 이의 눈물, 혹은 고요한 기도의 순간처럼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지혜로운 어머니인 교회는 이 대화를 살아있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특히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와 같은 성사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모든 미사에서 사제는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성령을 청합니다. 그리고 고해성사에서 성령은 우리의 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상처에 자비의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만남입니다. 성경 또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 페이지들을 통해 숨쉬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가르치고 바로잡으며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즉 거룩한 독서는 성경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천천히 읽고 깊이 들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먼저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듯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여기에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알아차리고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성경이 당신에게 말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성사를 받으십시오. 성령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고립에서 벗어나 더 깊은 관계로 이기심을 녹이고 타인에게 우리를 열어주는 친교로 이끌리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과의 진정한 대화는 결코 우리 자신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이웃에게 닿는 사랑으로, 세상의 정의와 치유를 향한 갈망으로 흘러넘칩니다. 성령은 단지 위로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고통받는 세상을 위한 은총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파견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행동에 나섭니다.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고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저항에 맞서고 믿음으로 고난을 껴안습니다. 한때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이 변화는 개인의 힘이나 현란한 말솜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삶을 바꾸는 예라고 응답했을 때 타오른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께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이에게 하듯 정직하고 솔직하게 꾸밈없이 말합니다. 답을 모를 때조차도 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듯 신뢰를 갖고 말합니다. 때로는 불확실하지만 언제나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순례자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귀 기울입니다. 성령은 바로 지금도 당신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 숨결의 리듬 속에서,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 속에서,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서 성체성사의 빵을 나눌 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성모 마리아의 영원한 노래가 우리 안에 뿌리내리기를 빕니다. 우리가 그분의 불꽃과 숨결에 우리 자신을 열어젖히기를 빕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은총으로 빚어진 삶으로 말하게 되기를 빕니다. 성령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성령께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상력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단지 데이터와 사실의 집합이 아니라 은총과 목적으로 가득 찬 하느님의 현존으로 충만한 곳으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전환은 쉽지 않습니다. 의심과 물질주의로 형성된 현대적 사고방식은 종종 우리가 세상을 거룩한 곳으로 보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다르게 봅니다. 모든 순간에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신 표징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봅니다. 그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아야 합니다. 거룩한 장소뿐만 아니라 기차 안, 병원, 사무실, 학교 등 평범한 장소에서 모든 인간적인 만남 속에서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제자들을 개인적인 황홀경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군중 속으로, 도시의 심장부로, 세상 속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성령은 물리적인 세계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시대에 성령께 올바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신비와 교리를 함께 담는 언어를 회복해야 합니다. 신비 없는 교리는 메마른 논리가 되고 교리 없는 신비는 모호한 감정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 둘이 함께할 때 명확하면서도 경외심으로 가득 찬 신앙을 형성합니다. 성령은 그저 부드러운 위로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대화할 때 우리는 배움에, 교정에,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을 길에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깊이 빚어냅니다.
참된 진정성은 그리스도께 뿌리 내릴 때 가능하며 성령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 즉 교만, 두려움, 자기중심성을 태워 없애고 아버지의 자녀라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그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다시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십니다. 빛뿐만 아니라 온기를, 진리뿐만 아니라 자비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견진성사에서 교회가 신자에게 거룩한 기름을 바르며 성령의 7가지 은사, 즉 지혜, 통찰, 의견, 용기, 지식, 공경, 경외를 청하는 이유입니다. 이 은사들은 독실한 소수를 위한 추가 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위한 거룩한 양식입니다. 성령께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평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증거, 그리고 변화를 위한 불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불의 심장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감상이나 방종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선포했듯이 성령은 바로 그 살아 숨쉬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말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내어줌에 사로잡혀 성부와 성자 사이의 거룩한 흐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드리는 참된 기도는 결코 정체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움직여야 합니다. 밖으로 흘러넘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턱을 넘어 이웃의 필요와 세상의 아픔 속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성령은 깨어진 결혼 생활 속에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거리에서 병든 이와 갇힌 이들의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에 현존하시며 조용히 재촉하고 부드럽게 치유하며 맹렬하게 희망의 불을 지피십니다. 성령께 말을 건다는 것은 거룩한 용기를 내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에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무엇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디로 따라가야 합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아직도 어떤 우상을 보호하고 있는가? 어떤 상처를 숨기고 있는가? 어떤 위험을 피하고 있는가?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더 깊은 자유와 순명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들을 혼자 마주하지 않습니다. 식별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의 과업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펼치고 마음을 열고 시대를 초월하여 울려 퍼지는 성인들의 지혜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언제나 신자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예는 구원의 역사를 바꾸었고 베드로의 환신은 부족의 벽을 허물었으며 바오로의 추락은 선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세상에 불을 붙였고 그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이끌림이 나를 더 큰 겸손과 신실함, 자비로 이끄는가? 나를 교회 공동체에 더 가깝게 묶어주는가? 아니면 고립으로 밀어넣는가? 성령은 장벽이 아닌 다리를 놓으십니다. 분열이 아닌 일치를 이루십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로 돌아옵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 본향으로의 귀환으로서 말입니다. 성령께 말씀드리는 것은 거룩한 친밀함의 문턱을 넘는 것입니다. 이는 후퇴가 아니라 가장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진리, 즉 우리가 친교를 위해 창조되었고 성령이 바로 그 순결이라는 진리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속삭이는 모든 기도, 오소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단순한 문구 이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초대를 드리는 것이고 결코 멀리 계시지 않은 성령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당신의 숨결보다 더 충실하게 유창함이 아닌 정직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이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슬픔이 시편이 되고 당신의 기쁨이 찬가가 되며 당신의 일이 전례가 되게 하십시오. 성령은 성경과 성사 안에서뿐만 아니라 당신 하루의 모든 숨겨진 틈새에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치유하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이 떠오르지 않고 기도가 메마르게 느껴질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기도 안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순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으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수치심을 주지 않으시고 성화시키십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말씀하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언제나 당신 숨결의 리듬 속에서, 갈망의 아픔 속에서, 동트기 전의 고요함 속에서, 하늘을 품은 성체의 침묵 속에서 말없이도 말씀하시고 그분이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그분의 메아리가 되고 당신의 이야기가 그분의 증거가 되며 당신의 존재가 그분의 거처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갈망하시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성인을, 잘 다듬어진 연기가 아니라 불타는 마음을.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기도 안에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들음 안에서 따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따름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말이 찬미가 되고 모든 갈망이 사랑으로 당신의 이름을 처음 속삭이셨던 그분의 영원한 포옹 속으로 녹아드는 그날까지 변화되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불꽃으로 만들어주소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영원한 사랑의 교환 속으로 성령 그 자체이신 은총의 끊임없는 흐름 속으로 이끌리게 하소서. 그리고 그 거룩한 흐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할 것입니다. 깊이 사랑받고 목적을 갖고 창조되었으며 안전하게 품에 안겨 있음을.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탐구와 고요함 끝에 우리는 폭풍이나 불길 속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그때, 오직 그때에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수많은 대화가 넘쳐나는 시대,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쉼없이 말씀하시는 그분께는 얼마나 적게 이야기하는지 문득 놀라게 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메시지와 알림, SNS 게시물 속에서 우리는 디지털 언어에는 유창해졌지만 성령과의 대화에 초대받을 때면 어색한 침묵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하루에도 100번씩 메시지를 보내고 전문가처럼 세련된 이메일을 작성하며 심지어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이와 열정적으로 토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께 말을 걸어야 할 때면 우리는 주저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경외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에서 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타오르는 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에게 말을 걸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심장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성령께 올바로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신비가들만의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며 은총을 나누는 작은 행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을 기도로 채우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이제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대해 단 하나의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만남의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혼돈 위를 맴도는 바람으로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는 숨결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머리 위에 머무는 불꽃으로 말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 우리 곁에 현존하시며 힘을 주시는 거룩한 인격체이십니다. 매주 미사 때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성령을 믿나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저 단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실제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한 본체이신 하느님이시며 그들을 완벽한 친교 안에서 하나로 묶는 바로 그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나 시적인 관념이 아니라 선물로서의 사랑, 현존으로서의 사랑이며 우리를 하느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친교로 이끄는 힘으로서의 사랑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삼위일체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성령은 우리 기도의 수신자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의 순결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올리시고 빚어내시며 우리 안에서 친히 기도하십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청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이 진리는 시적인 감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실제 경험입니다. 만약 하느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적이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이미 당신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분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해답은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성령께 올바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성모 마리아의 자세와 같습니다.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바로 이 신뢰가 영혼을 거룩한 대화로 열어줍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첫 번째 응답이 되게 하십시오. 성모님처럼 산다는 것은 주도권을 잡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명 안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예는 결코 수동적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마음의 용감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적 자세는 성령을 알고자 갈망하는 모든 영혼에게 필수적입니다. 그 시작은 침묵입니다. 텅 빈 공허함의 침묵이 아니라 기대로 가득 찬 풍요로운 침묵입니다. 소음으로 가득한 우리 세상에서 이러한 고요함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수많은 성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성령은 침묵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십자가에 성료하는 이를 침묵하는 사랑의 언어라 불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열리고 영혼은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말은 나중에 따라올 수 있지만 진정한 시작은 조용한 신뢰입니다. 성령과 대화한다는 것은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고 은총이 머물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영혼은 불안한 영혼이 결코 들을 수 없는 것을 듣습니다.
물론 교회는 말을 결코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성가, 자연스러운 부르짖음, 그리고 성경 말씀은